할렐루야. 6월 10일 아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불쌍히 여기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죠.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꿇어 엎드렸단 말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율법 규정상 격리 대상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는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격리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가까이 나와 엎드린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마을에서 쫓겨날까고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 거절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만이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이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이 나병 환자는 들었을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와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원래 나병은 바이러스가 신경을 파괴해서 모든 감각을 사라지게 하죠. 무감각증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를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나병을 산송장이라고 했습니다. 치유는 죽은 자가 사는 것만큼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혐오 대상으로 여겼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시작한 것이죠. 절박함에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있어 간절히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집중해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터치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해지신 것을 의미하죠. 원래 율법 규정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그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부정하신 정결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부정한 그에게 찾아가 그를 정결케 하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죠. 모든 것을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지나갔던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갔을까요?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수종 들어야 하는데 자신이 부정해지면 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피해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그를 태워주죠.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며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주님이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에게 강도 만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접촉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한 우리들, 조롱당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깨끗하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여 진지라. 44절에서도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 깨끗함은 의료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 용어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깨끗하여 진지라. 병이 떠난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신음하는 영혼들인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려라. 이 모세가 명한 제물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어떠하냐 하면 바로 새 2마리,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죽여서 피를 흘리죠.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나병이 나은 환자에게 7번 뿌려서 정결하다라고 선포하고 이 한 마리는 놔줍니다. 무엇을 말하죠? 죽은 새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죄로 오염되고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망가진 운명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2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비록 부정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꿇어 엎드려 간구한 것처럼 오늘 아침도 먼저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십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한 존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순간도 십자가를 통과하며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힘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입술이 정결해지도록 십자가로 깨끗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죠. 한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귀족들의 파티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한 흑인 소년이 백인 교회에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들어오냐. 완전히 두드려 맞고 쫓겨났습니다. 교회 문 밖에서 흐느끼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여기서 쫓겨났단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찾아가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부정한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장엄하고 경건한 예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온 철없는 청년이 반바지에 티를 입고 뚜벅뚜벅 걸어와서 맨 앞에 와서 앉는 거예요. 다들 흘기면서 저렇게 버릇없이 어떻게 저렇게 불경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다 비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뒤에서 안내를 했던 한 장로님이 같이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그 청년 옆에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앉을 때 좀 시건방하는 모습으로 앉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장로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함께 끝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납과 덮음이 더 많습니까? 비난과 정죄와 책망과 지적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아니, 문턱조차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훌륭한 신앙만 가진 사람들의 교회, 그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유대인들의 부정법은 그렇거든요. 식사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심지어는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도 영접하신 죄인을 거절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붙들린 그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모든 가산을 탕진했던 둘째 아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보고 뛰어가죠. 기다렸던 것입니다. 달려가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죠. 매주일 우리 교회의 예배가 그런 잔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나는 누구인가요? 날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나같이 부정한 자를 직접 찾아와 불쌍히 여기시며 손 내밀어 나에게 지금도 그 손을 터치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성령님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그 주님을 닮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먼저 나를 용납하십시오. 그런 나를 인정하십시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가족도 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또 모든 어떤 형제라도 어떤 자매라도 그 긍휼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며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종일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며 그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